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29주년을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사 우리들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게 하시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토록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사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상이와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서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저희들의 영원히 소생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면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온
알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쫓으며 세상의 눈으로 더 좋은 것을 찾고 붙잡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볼로 정결케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준비하는 전도 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 위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수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기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천상동교회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하고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교단에서 정하고 지키고 있지만 그 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새롭게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립 29주년을 맞아서 이따 2부 예배 시간에는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창립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주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 가르칠 교를 쓰면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성도의 모임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본질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세워간다면 오늘 29주년만이 아니라 50주년, 100주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우리 아시아의 박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은 흩어져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로는 2명이 모인 곳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모이면 한 100여 명 모인 곳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크다고 해서 교회다, 이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교회 공동체들에 보내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러한 교회이니 그 교회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되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져야 돼, 마땅히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버려야 돼,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리고 사모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나도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 다짐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버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포데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겉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나비가 애벌레에서 꼬치가 되었다가 벗어서 날아갈 때 이 꼬치를 들고 내가 이 전에 입었던 그 꼬치는 너무 소중해, 나의 채취가 있어 하고 하면서 들고 날아다니는 나비 없죠. 벗는 겁니다. 그 전에 것을 벗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버리는 거, 세상적인 모습, 세상의 것들,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거. 그리고 사모하다라는 에피포데사테라는 단어는요, 구하다, 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이 취하신 보배로운 산돌 같은 예수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취하고 사람들이 버리는 것, 그것과 교회 안에서 취하고 교회 안에서 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들, 여전히 말해서 나는 내 말에 세상적인 말밖에 몰라, 거룩한 말은 나오지 않고 욕설이 내 말에서 더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도 분명한 것은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이 변화되고 정말 거룩한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입이 걸걸하고요, 행동을 보아하면 정말로 못된 행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이 모임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참 아직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충만함 속에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거룩한 이 세상 것을 다 버린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제자 다 똑같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던 생업을 버리고 다른 이 세상의 것을 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사무직의 기회가 오니까 사무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내가 좋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가능성이 생겨서 그 사람 따라보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왕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일평생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따른 것들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에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이거 다 그냥 잃어버리겠네. 나 말고 다른 제자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한 조급함, 절박함, 그러한 마음 속에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3년이나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했더니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괜히 여기 교회에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했구나, 그러면 이 교회라도 좀 뭔가 본전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 다음 달에도 예배가 있고 내년에도 예배가 있으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머물러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 한다면 우리는 가론 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씀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내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 이 시커먼 나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 집중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나를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정말로 이 죄악된 것들이 끈질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낼 힘이 사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끊어낼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망의 고통, 이 죄악의 엉망 그 무거운 것들을 끊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끊을 수 없지만 주님이 끊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이 나를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르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 안에서 어느새 변화된 나의 모습, 어느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나의 모습, 어느새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내 것보다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요, 과거의 영광과 실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아이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매여 있으면 사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질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덜컥 겁이 났죠.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왜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할까라고 걱정이 돼서 어머니한테 정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아마 한숨 쉬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래? 그게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오라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래도 학교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상균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 1년 동안 1cm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자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잘 영양관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머니에게 제게 물어봤습니다. 너 엄마가 우유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지? 분명히 우유를 시켜줬는데 저는 우유가 당시에 맛이 없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우유를 하루에 2개씩 먹게 됐습니다. 2개씩 신청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는데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정체, 교회의 침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화려한 영광이 있었던 교회들, 예배당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교회들을 지어놓고요, 문제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고 정체되고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다가 결국에는 술집에 팔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에 넘어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모습을 답습해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괜찮았지, 과거에는 우린 뜨거웠지,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잘 되었지라는 그러한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역사를 잊어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옛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오늘 한날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앞을 바라보는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과거에 다 해본 건데요, 안 됐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도 안 되고요, 과거에 해봐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모든 영광, 수제자라는 그러한 영광을 과거로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의 모습을 과거로 남기고 갈릴리로 어깨 축 처져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불같이 일으키신 그 주님은요, 베드로가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활동했던 수제자였어라는 그 영광 내려놓기 원했고요, 그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내려놓기 원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충만해진다면 앞으로의 향할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가족에서 동역자로, 동역자에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 듣지 못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담이 어무러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이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관계는요, 세상적인 관계가 들어오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동역자가 되는 관계, 세상에서 가족이었던 관계가 성도로 동역자로 섰다가 그 남남이었던 관계가 서로 가족처럼 이루어지는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 역사를 부탁하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면박 주는 것 같고요,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혼내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 여자여라는 그 단어를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여성을 존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때에 그러면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 성도님을 높여 부르는 여자여라고 귀나이하고 부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족의 관계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동역자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 세상에서 가족이다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함께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고 우리 교회를 다 이끌어가야 할 기둥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 어린이들 내 손주기도 하고 내 친한 분의 손주기도 하니까 야야 거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조차도 한 명의 동등한 성도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는데 방정환 선생의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3.1운동 때 정말로 많은 어린이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깨어져 나간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새로운 주역은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당시의 어린이는 만 6세부터 19세까지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으로서 자주적으로 이 나라를 책임져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경어로 대해 주시고요,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날이 어린이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이들 천방지축 같고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이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와 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맞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에서 동역자로 변화된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새로운 관계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혈육의 관계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내 혈육의 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왔던 것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하고 더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교회의 반쪽짜리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나의 귀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람 그 범주 안에 교회 성도들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바운더리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교회 진짜 가족처럼 섬기고 사랑하는데 나도 저기에 가족이 되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갔는데 외로워요. 교회 갔는데 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교회 가운데 더 고독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라도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출산을 했죠. 그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출석 기도는 받았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왜 안 데려오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자기가 그 아이를 돌보기에는 봉사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힘에 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습니다. 우리가 돌보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데려오면 기저귀 내가 갈고 내가 밥도 먹이고 할 테니까 데려오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데려오네요. 우리가 다 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살겠지,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처럼, 내 아이처럼, 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품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효도관광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나들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나들이를 제가 3년째 하지 않습니까? 그 3년째 하는데 그곳에 오셨던 분들이 못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이분들이 벌써 이렇게 못 오시는 날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그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내년에 또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면 우리 어르신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셨을 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육신으로는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이 예배당에 있는 그 어르신이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처럼 여겨지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주님께서 충만하신 교회로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창립 29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50주년, 100주년 계속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창립 29주년 주일을 맞아서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과 실패는 내려놓고 오직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된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된 새로운 가족으로 서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우리 부천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9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채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천상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더 순결하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족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하는 일들,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푯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순결한 비둘기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더욱 굳센 믿음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는 모든 이들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많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념 행사로 찬양제는 다음 주일 5월 10일 날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우리 1층 로비 테라스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요.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15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갓 이브닝 워십이라고 해서 우리 최동인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하겠다. 우리 장년들이 8시부터 심야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장년들이 심야기도회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그 귀한 시간을 아동부실에서 갖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셔서 금요 심야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우리 최동일 목사님이 그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정말 뜻깊은 믿음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와서 우리 심야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정우 목사님께서 정말 비싼 비용을 들이고 배우고 있는 그 박사과정 자기 분석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기분석 기초과정 1기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을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이 소수로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분석을 해줘야 돼서 뭐 물리적으로 50명, 10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많아야 최대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운이 좋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부에 바로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우리 이정우 목사님께 신청을 하셔서 이 반이 이번만 한 번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 되면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한 10주 정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분석하고 상담하는 그러한 시간 신청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저희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이름을 다니엘 기도회다라고 정했는데요. 17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 2부 예배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2부 예배 그때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 이 기도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최동희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효도관광 다녀온 영상 보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사람 만드셨죠.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오늘 좋은 날씨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바람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최고 행복한 주인공입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목소리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많이 아프고 많이 외로워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겠니. 하나님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아들은 예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효도관광의 부장을 맡은 안정희 권사예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벽초주 수목원에 와서 너무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늘 웃으시면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선물, 믿음은 하나님 선물.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믿어지나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 믿음은 하나님 선물. 당신을 향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마음 열고 받아보세요. 선물을 열어보세요. 당신을 향한 사랑이 밀려오네요. 사랑해 죽음도 생명도 미래도 과거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죠. 당신은